우리 모두 다 함께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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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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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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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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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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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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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 1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삼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주일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흔들리고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서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힌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큰 은총을 받은 이여 강건하라입니다. 기도함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같이 올해에는 늘 기도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구제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세운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각 기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주제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새벽 제단을 쌓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결단하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담배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주시사 은혜 받은 그 말씀 따라 잘 실천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시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땅에 평화 내려 주소서. 평화 내려 주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충만하게 채우소서. 이 땅에 평화 내려 주소서. 평화 내려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평강으로 지켜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 의지하는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 주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이 땅에 평화가 내리리라. 평화 넘쳐나리라. 모든 눈물을 씻기시니 슬픔 모두 사라지리라. 이 땅에 평화가 내리리라. 평화 넘쳐나리라.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백성 되고 주는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성도님들, 사사기는 참으로 묘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매일 묵상 창세기 편이 끝났는데요. 창세기 매일 묵상 편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는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갈망은요, 모세 때 오면 더더욱 강해집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또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와서는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전쟁을 치릅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좀 잘 살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참으로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가 24장이나 되지만 그 구성이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이죠.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에 호소를 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자비에 호소하다이지 사실은 막 못 살겠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살만해졌다 싶으면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벌을 받아 고통당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구조이고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할 때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인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랑 동방 사람들이랑 연합을 해서 다 함께 군대를 이끌고 우르르 와서는 농사를 못 짓게 다 망쳐 놓는 것입니다. 아니,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길러야 하는데 아예 씨를 못 뿌리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가축은 훔쳐가죠. 남아있는 먹을 거리들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 싹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라라는 말입니까? 이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대대로 약속해 주셨던 땅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나 바랬던 그 땅에 지금 이들은 진짜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진짜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궁핍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성경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불렀던 결단의 찬송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런 좋은 약속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설 만큼의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넘치도록 채워졌습니까? 우리가 진짜 풍성해졌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아까 쓴 비속어처럼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고 그래서 오히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이고 충만함인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리 궁핍하고 빈곤하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이 풍성함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도 궁핍함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에도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같은 새해 첫 주일 예배조차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이 기간에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 다짐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소홀해지고 게으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죠. 그러니 이게 참,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극심한 궁핍을 겪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영적인 빈곤에 허덕여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풍요함을,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나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실제로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영적인 궁핍함에 처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결책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한번 알아가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잡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무슨 쪽집게 일타 강사처럼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답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은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쭉 듣다 보면요, 그 설교들이 전부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아니 전부 은혜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는 깨달음을 주는 것은 그 많은 설교들 중에 딱 한마디입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쭉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문장이 딱 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응답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답의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토록 답답했던 그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게 생긴 그 많은 의문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다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순간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의 결과, 죄의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행하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크기나 종류는 따지지 않고 다 부으시지만 반드시 따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릇이 깨끗한가라는 것이죠.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봐야 결국 그 좋은 것만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미디안 같은 상황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자기 내면의 문제, 즉 죄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내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 같은 존재들 저것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이 나쁘고 악한 존재들 맞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미디안만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만 기도를 하니 당연히 응답이 없고 은혜도 없고 풍성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미디안 같은 존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제가 자막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에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이 단어는요, 문장으로 보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사이고요, 뜻도 마침내 이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해라는 이 단어, 제가 이걸 보다가 마침 딱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아주 짧게 요약하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합니다. 궁핍해졌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과 어딘가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심경의 변화가 온 탕자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이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이 묘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뭐 그리 중요할 것도 없는 말입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이해라는 말은 탕자의 인생에서 보면
탕자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라는 단어를 사이에 두고서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던 그 궁핍한 현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풍요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케 하려면 우리에게는 이해라는 이 반전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그저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해는 바뀌어 새해가 왔어도 정작 이해라는 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인생은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궁핍하고 빈곤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라는 이 획기적인 반전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카드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이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금 게임에서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단번에 전세를 역전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필승 카드, 조커 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필승 카드, 우리 영혼의 필승 카드가 바로 이 이해라는 반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시작에 이해라는 필승의 카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라는 이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 궁핍했던 이전과는 다른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고통의 장벽들이 이 이해라는 반전의 한마디에 모두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해라는 이 반전의 한마디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순간, 새로운 영혼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딱 이대로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이 이해라는 게 뭘까요? 반전의 스토리를 가능케 하는 이해라고 하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이해라는 이 반전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죠. 즉 이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요. 그리고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자복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에 살아오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바로 이러한 이해라는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충만함,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공고함에, 빈곤함에, 궁핍함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는 우리 인생에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에 살아오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길을 돌이키는 이해의 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는 삶을 보시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약속되어 있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주중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주제로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교역자의 보직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신임 서리 집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중앙 2구역 유규명 집사의 아내인 백음래 집사께서 고대 구루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을 잠시 휴관합니다.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후원금 약정 안내입니다. 2021년 후원을 새로 약정하실 분들은 봉사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류인복 봉사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과 군대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 대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궁핍했던 내 인생의 반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